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내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도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예전과는 다른 꿈이었습니다. 뭐랄까요? 천사 혹은 성령님께서 나타나서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꿈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막 영적인 싸움을 힘겹게 하다가 이겨내는 싸움이었는데 최근에 그 꿈속에서는 천사와 성령님이 나타나서 내가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는 꿈이었죠. 그러니 얼마나 그 꿈을 꾸고 나서 감사했겠습니까? 작년 초에는 참 희한한 꿈을 하나 꿨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 있지만 돼지 꿈을 꿨습니다. 시골집에 돼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새끼들이 막 나가려는데 제가 잡아다가 끌어다가 막 우리에 넣는 꿈이었죠. 그 꿈을 꾸고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좋은 꿈을 꿨네. 무슨 꿈인데? 돼지 꿈을 꿨어. 그래, 좋겠다. 기분 좋겠다. 엄마, 복권 하나 사볼까? 그랬더니 엄마 하는 말씀, 목사님 해야죠. 무슨 복권을 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사고 싶은 마음이 반절이 조금 있었죠. 조금 있었는데 제가 아는 한 분은 지금까지도 한 달에 한 번씩 복권을 사는 분이 있고,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한번 처음으로 복권 한번 사는데 제가 산 게 아니라 제 후배가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그때 딱 5,000원짜리 한번 당첨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복권에 복자도 안 들여다볼 정도로 복권은 절대 사지를 안 하는데, 작년에 꼭 한번 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사지를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꾼 꿈이나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개꿈인지 무엇으로 분별하는 것입니까? 나의 이성, 나의 판단력으로 분별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나의 이성 안에는 내 감정도, 내 감각도, 내 느낌도, 오감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감정이나 감각이나 오감보다도 내 꿈과 환상을 분별하는 것, 판단하는 것은 내 이성의 지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성으로 분별했을 때 그 꿈이나 환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역시 내 이성을 다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내 이성으로 분별해냈는데 그 꿈이나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개꿈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주변 사람들의 생각도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내 이성을 다해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말씀도 깨달음이 밀려오고 마음의 평안도 오고 주변 사람들도 계속 그렇게 말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꿈이요 환상이구나 인식을 하게 되고 내 온 이성을 다해 그렇게 분별하고 동의했다면 그때는 내 온 이성을 다해 순종하는 것이 도림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의 끝지점이었던 더베와 루스디아 지역으로 들어갔죠.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18살의 젊은이였던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서 선교 대열에 합류하도록 합니다. 그때 디모데가 바울이 행하는 선교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유네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이 디모데의 심령 속에 함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했죠. 만일 디모데가 선교 대회에 나서려고 해도 그의 엄마가, 그의 외조모가 바울아, 여태껏 너를 믿고 살았는데 너 하나뿐인데, 손자인 너 하나뿐인데 우리가 너 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발목을 잡았다면 떠나지 못했을 것이요. 그러니 디모데의 참된 믿음은 디모데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어머니와 할머니의 믿음이 함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세 사람, 바울, 실라, 디모데, 그렇게 세 사람이 본격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마음속에 생각한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그 당시의 아시아 지역, 다시 말하면 터키 서남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바울은 이름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 터키 대륙의 서북쪽 무시아로 올라가 동쪽 비두니아로 진출하려고 하죠. 그러나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 이름과 함께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반대쪽인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그 당시 드로아는 터키 서쪽 해안가였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가면 유럽 대륙으로 갈 수 있는 드로아는 항구 도시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목포 항구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드로아 항구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환상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어떤 환상이요? 그 유럽 대륙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해서 우리를 도와달라,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한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환상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보였던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상황을 전해주는 말씀인데,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 본문을 유심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환상을 본 사람은 바울이고, 여태껏 지금까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제3자의 입장에서 썼는데, 여기 처음으로 우리가 라는 이름칭 복수형 주어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란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만약 계속 3인칭으로 기록했다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로 언급을 했겠죠. 하지만 우리란 말은 바울, 실라, 디모데 말고 한 사람이 또 끼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그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죠. 대체 우리는 과연 그 한 사람,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우리라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의사 출신의 누가를 가리킨다고 해석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위쪽으로 다니다가 비두리아 쪽이나 무시아 쪽으로 다니다가 의사 누가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의사 누가가 자기 의원을 다 접고 자기 명성, 자기 직업을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바울의 주치로서 선교 대회에 합류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의원 출신인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누가복음을 이 의사 누가가 기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적도 없는 사람이 누가인데 말입니다. 이 궁금증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과 2차 전도에 함께 나선 실라를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예루살렘 선지자 출신인 이 실라를 데려와서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디모데를 만나고, 그리고 지금
의사 출신인 누가에게 복음을 전해 누가도 2차 선교대회에 4사람이 합류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 누가와 실라가 만나게 된 것이죠. 바꿔 말하면 이 실라는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란 12사도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했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12사도는 대부분 예수님 살아생전에 함께 동역했고 함께 3년 동안 예수님 지근교회에서 보고 들었던 제자들이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로부터 이 실라가 예수님의 행적들을 다 들었던 것이고 지금 2차 전도에서 만난 의사 출신인 누가에게 자신이 듣고 깨달았던 모든 예수님의 행적을 누가에게 전해줬고 누가가 그 생각들을 다 정리해서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 누가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쓴 편지인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최후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 곁에서 의사 누가는 주치의로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사 누가가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죠. 자기 의사의 특허, 의사의 명성, 의사의 직업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음을 깨달은 뒤에 바울과 함께 선교대회에 합류하며 바울이 죽을 때까지 개인 주치의로 함께 동역했던 누가요. 신라로부터 쭉 들었던 예수님의 일대기를 누가복음을 통해 기록하게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가 신라를 통해 만나서 신라로부터 듣고 깨달았던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게 하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말과 행실 역시 하늘나라의 생명록책에 다 기록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2차 선교여행 때 합류한 누가가 선교여행에서 신라에게 들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자신이 기록한 성경이 되도록 하나님의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복음을 전한 이야기, 성경 이야기, 사랑을 베푼 이야기, 구제한 이야기, 전도한 이야기, 그리고 어렵고 누구가 힘들었을 때 위로와 격려를 보는 모든 삶의 말과 행동과 삶이 단순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가 들은 신라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게 하였듯이 우리 삶의 행적과 언어 모든 삶이 하늘나라의 생명록 쪽에 행위록 쪽에 다 기록이 되어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복음의 삶이요 복음의 언어가 되고 하늘나라의 생명록책과 함께 행위록책에 낱낱이 기록하셔서 상급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각자의 심령에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도 너의 말과 너의 삶이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고 누군가의 생명록과 행위록에 남는다는 걸 잊지 말도록 해라.
바울의 선교대에 따라 나선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의 삶이 성경에 기록이 되게 한 것처럼 말이다. 더욱이 실라가 사도들을 통해 들은 예수님 행위를 누가에게 전해줬을 때 누가는 그 사실을 듣고 누가 복음으로 기록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지 않았더냐. 그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너의 입술과 너의 삶이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전도하고 모든 사랑을 행한 이 모든 삶과 언어와 행위가 하늘나라의 생명록책에 행위록책에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해라. 그러니 남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겠느냐. 의사였던 누가도 자기 직위와 명성을 내려놓고 바울과 함께 복음의 대열에 합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는 상급을 베풀어 주지 않았더냐. 너도 지금 이 땅에서 뿌린 씨앗들 사랑과 섬김과 복음 전파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힘들어할 때 기도하는 모든 삶의 행위들이 하나님나라의 생명록책과 함께 행위록책이 기록되고 훗날 하나님께서 상급을 베풀어 주지 않겠느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백보자 앞에 심판대에 지옥에 갈 것이지만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상급의 심판대라서 행위록책에 기록된 대로 다 상급을 받을 것이니 너에게도 그런 상급을 베풀지 않겠느냐. 그러니 본문 속에 누가와 실라와 디모데와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랑하는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행위록책의 상급을 기억하며 이 땅에 많이 심고 많이 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에게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유익 있게 살펴봐야 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본문 10절 끝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한 일이라.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 한 꿈, 환상을 바울이 보았는데 우리가 바울, 실라, 디모데 이제 곧 합류한 의사 누가 이 네 사람 우리가 그 배편을 알아보기에 힘을 썼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힘을 썼다는 겁니까? 잠을 자고 나면 마게도냐로 건너갈 배편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힘을 썼는데 왜 그들이 우리가 힘을 썼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 마게도냐 사람들 곧 유럽 대륙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 인정했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10절 마지막 부분에 인정한 일이라. 이 인정하다는 헬라어는 쉰비팟조라는 말입니다. 쉰비팟조라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무엇과 함께를 뜻하는 쉰이라는 단어와 스텝을 맞춰 함께 걷다는 뜻의 바시스가
결합된 단어가 신비박조입니다. 그렇게 신비박조란 하나의 마음을 모아 함께 고려하다, 함께 생각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본 환상을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같이 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울이 본 환상을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비록 함께 보지는 못해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함께 마음을 모았다는 의미입니다. 주석가 로버트슨이 말한 환상과 이성에 관한 부분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인간의 이성은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 줍니다. 그 계시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발견하게 줍니다. 우리가 그 계시를 이해했을 때 그 계시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해줍니다. 무엇이요? 이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게 해줍니까? 바울이 환상을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바울의 망상인지 무엇으로 분별하고 판단했다는 겁니까? 바울의 이성으로 판단했다는 것이고, 바울의 혼자만의 이성이 아니라 함께한 실라, 디모데, 의사 누가, 이 모든 네 사람이 함께 각자의 이성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입니다 하고 그들의 이성으로 한데 뜻을 모아서 분별하며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이성으로 분별하고 판단해서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온 뜻을 모아서 함께 이성으로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들의 이성을 다해 순종하기 위해 변편을 알아보려고 힘썼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희한한 꿈이나 계시의 환상을 보았을 때 무엇으로 내가 분별하게 됩니까? 내 이성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꿈이나 환상은 우리 이성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참된 성전은 어떤 게 참된 성전이라고 했습니까? 구약시대의 성전은 짐승의 제물을 잡아 드리는 성전이 성전이고, 신약시대 이후 예수님 이후에 참된 성전은 우리 몸이 참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몸이 성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전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성전된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그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해라 하고 바울이 권면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이란 말이 헬라어로 로기코스이고, 이것이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해줍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을 대단히 좋아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적이라는 것은 이성을 내팽개치는 걸 말한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성을 내팽개치는 것은 경계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판단력을, 우리의 사고력을 내팽개쳐버리는 것은 인간을 영적인 무지몽매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최근에 코로나19 백신을 우리가 맞지 않았습니까? 저도 맞고 권사님도 맞고 집사님들도 맞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코로나19를 맞지 말라면 지금도 코로나19를 666이라고 단정하는 엉뚱한 크리스천들이 없잖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상의 계시를 보여줬다면서 그렇게 말하는 비이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적으로 분별하면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인 감염병이기에 감염병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길은 백신을 맞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666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계시록을 쭉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666의 정체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옛날 초대교회는 666을 네로 황제라고 단정을 해버렸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면서 옛날에 컴퓨터가 666이다. 또 시나 지나면서 바코드가 666이다. 지금은 베리칩이 666이다. 백신이 666이다. 이런 이성적인 판단력을 다 배제한 채 그것을 자체로 666이라고 단정해버리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새벽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준비하고 연구하고 묵상한 결과 666의 정체는 이단 사이비의 괴수들과 더불어 정치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정치인의 하수인 역할하거나 정치인들의 나팔수로 대되는 역할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666이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전 땡땡 목사님 같은 분들, 김 땡땡 목사님 같은 분들, 정치적인 세력의 그 나팔수 역할을 하며 뭔가를 선동하는 이런 하수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666이고 더 나아가 이단 사이비 신천지 괴수 같은 그런 사람들, 정명석 괴수 같은 사람들, 통일교회 문성명 그 부인 같은 괴수들이 666임을 요한계시록에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요? 이성적인 판단과 성경의 연구와 그들의 상황과 문자와 알레고리와 비교 모든 상징들을 다 종합하여 해석할 때 666의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인간 이성적인 하나님이 이성을 주시고 이성을 통해 성경을 기록한 것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환상과 꿈에 집착해서 666을 백신이라고 코로나19 백신이라고 단정해버려서 맞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죠.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 이성을 통해 분별하지 않으면 또 다른 666이 얼마나 많이 등장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다 배제시키면 무지몽매의 신앙인으로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기도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요 주님, 저는 무지몽매한 자녀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도 귀를 기울이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꿈과 환상이 보일 때 말씀에 입각한 나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도 백신을 666이라고 하면서 맞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얼마나 무지몽매한 그리스도인인지 모릅니다. 주님, 바울에게 보여주는 환상을 바울의 이성으로 분별하고 판단했고 바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한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도 그들의 이성으로 분별력으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그들의 이성으로 분별한 것을 그들의 이성으로 온 충성을 다해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런 이성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거든 제가 온 이성과 분별력을 갖고 힘들어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실은 이 세상의 공중문세는 마귀 사탄의 세력들인데 이 속에서 지금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파수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우리 이성을 세워주고 계시오니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확실한 분별력을 주실 때 내 이성을 다해 분별하고 판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깊이 순종하여 나갈 때 하늘의 상급을 베풀으시고 최후 승리를 얻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이성적인 삶이요 이성적인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것이 영적인 예배로 승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신궤에 따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가 크신 하나님의 궤 놀라운 비전을 꿈과 환상으로 볼지 없어도 하나님의 시각을 깨닫게 하는 이성의 판단력으로 깊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해 나아갈 때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르쳤던 전주의 제자가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미국 그 지역에는 얀센 백신은 맞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 얀센을 맞는다면 맞지 말라고 하는 정도의 이성적인 권면은 해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역시 과학과 이성으로 검증 단계를 거치면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맞지 말라고 판단력을 내린 것이죠. 이런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 놓치지 말도록 우리에게 일깨워 주니 우리가 무지몽매하지만 세상의 정보도 깊이 판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실 자체가 누군가에게 복음의 씨앗이 복음의 생명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내뱉는 말과 삶 자체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책과 함께 행록책의 기운이 되게 하시고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 때 상급의 심판 앞에 상급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누가가 실라와 디모데와 바울과 함께 선교대에 합류했을 때 그의 삶의 기록을 누가복음으로 사도행전으로 기록한 상급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뿌리고 싶는 모든 삶의 행위가 하나님의 기록책에 상급을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초월하여 꿈과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통해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거든 온전히 순종하길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이성을 포기한 채 무지몽매한 영적인 것에만 매달린 채 이성을 포기하여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는 크리스천. 그래서 이단 사입에 빠지기도 하고 백신을 666이라고 단정해버리며 자기가 맞지 않고 이렇게 끙끙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꿈과 계시를 보여주면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도록 또 객꿈도 잘 분별해서 돼지꿈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성을 갖고 살아갈 때 더욱이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길이 순종의 길은 아니겠느냐, 이 길이 십자의 길이요 이 길이 승리의 길 아니냐. 그때는 어려워도 깊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배를 타고 가는 길이 힘든 길이지만 온 이생을 다해 순종해 나갈 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와 은총과 상급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말과 행실이 내가 뿌리고 심는 모든 삶, 내가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는 모든 삶, 전국의 생명력조과 행위력체가 기록이 되어 내게 상급을 베푸실 것이오. 내게 보이는 꿈과 계시와 환상, 하나님의 꿈과 계시 환상인데 이상을 나의 분별하기로 원하시는 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걸 온 이성을 다해 순종해 나갈 때 승리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성의 분별을 내팽개친 채 무지몽매한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많아 이단 사이비에 빠져버리고 붉은 것은 붉은 것이고 검은 것은 검은 것인데 이런 분별을 이성의 분별을 성취해버린 채 온통 흰 것도 흰 것이고 검은 것도 흰 것이라고 착각에 빠지는 이성을 펼친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코로나 백신을 660개로 던져낸 채 맞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은데 이런 무지몽매에서 벗어나 이성적인 판단력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신 영적인 예배자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 승리의 삶, 상급의 삶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나만 주와 또 이런 삶을 살아가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1분과 고백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